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20문항과 21문항을 통해서 은혜 언약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소요리 19문항을 배웠는데요. 19문항에서는 사람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들어온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칭했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상태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 성도의 상태 중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상태일까요? 정답은 천국에서 성도의 상태가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아담의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간 안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가 사함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의 우리의 상태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아담의 상태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의 그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소요리 20문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렇다면 죄와 비참함 가운데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요리 20문항의 핵심 단어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항을 보면 인류는 범죄함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언약에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영생을 얻기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의 출발, 언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요구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 둘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언약의 내용은 결국 이 생명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은, 생명의 언약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담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달려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그러한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 유지되고 지키지 못하면 그러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취 여부가 가변적이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은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만 그러한 것이 언약이 유지되고 보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점은 그 생명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보자나 중재자, 도울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담에게 그러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무런 도움 없이 아담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은 이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언약의 근거는 이제는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근거가 되어서 이러한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확실한 생명의 언약과 같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런 불완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은혜의 언약의 유지 조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의 효력을 우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확실하신 중보자, 중재자가 계셔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소요리 21문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과거와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은 어떤 범죄자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은 이런 구속은 아니겠죠. 또 두 번째는 구속은 어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 저 투수 구속이 몇 킬로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구속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계속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원래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렇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어떤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가리킬 때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구속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셔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부활 이후에 어떤 상태로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21문항에 보면 과거와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귀신이나 유령처럼 형체가 없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던 승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부활하신 형체를 가지고 지금도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21문항에 보면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소율이 20문항과 21문항을 통해서 은혜 언약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성유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